이 올해 구역공과 책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뿌리와 열매라고 하는 그 주제하에 전개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 책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소결이 문답,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소결이 문답, 제가 이제 누차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길게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소결이 문답 책을 요약 정리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여러분들이 요약해서 보려고 하면 올해 구역공과만 안 빠지고 매주마다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그 45문부터, 그러니까 이제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이 내용은 그 소요리 문답 45문부터요. 45문부터 1계명은 45문부터 46문까지. 이게 1계명의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48문까지 나가네. 48문까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요약한 거죠. 자, 이제 그다음에 49문부터 52문까지는 2계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3계명은 53문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53문부터 56문까지 이게 이제 3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제1계명, 그러니까 45문에 뭐라고 질문이 나오냐면,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제1계명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딱 엄포를 넣으셨죠. 여러분, 이제 내가 웬만하면 히브리를 안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이제 에트 이제 쭉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엘로임 할 때 엘자 이게 엘자가 뭐냐면, 엘자가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신. 근데 이게 여러분 출애굽하고 어디로 갑니까? 이 사람들이 엘림으로 가죠. 엘림으로 갔는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원망불평을 하죠. 왜 원망불평하느냐? 이게 있잖아요. 그 히브리에서는요, 복수형을 붙이려면요, 이제 이걸 희대기라고 하는데, 모음표가 해서, 그리고 맴. 그래서 엘림이라고 할 때, 이 엘림이 그 복수형이 뭐냐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복수형에, 그러니까 신들이 되는 거야, 신들. 그러니까 엘림으로 할 때 사람들이 막 원망표 그러잖아요. 신이 한 분일 때는 마음이 온전해요, 이렇게. 근데 신이 여러 신들인 곳에 가니까 원망, 불평하고 사람들이 마음이 나뉘기 시작하고 그런 거예요. 사람이요, 일주일의 생활 패턴을 왜 자꾸 여러분들한테 구역예배해라 막 이렇게 하냐면은, 나의 인생을요, 하나님께서 딱 맞추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고요, 역사가 일어나고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께 딱 집중을 하는 생활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그게 교회 역할이에요.
성도들이 할 거 다 그냥 니들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쭉 흩어지면은 이게 사람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매일같이 새벽 기도하는 건 기본이고 하나님께 이제 먼저 주님을 만나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 주말에 왜 구역 예배를 이렇게 하느냐면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거야. 봐봐요. 엘림은 하나님 한 분을 보일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이게 엘림, 신들이란 뜻이에요. 신들이란 뜻. 그러니까 신이 많아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엘림에 가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팍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1계명에서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딱 그러신 거예요. 왜냐면 네 마음 흩어지면 이 인생 중구난방 여기저기 이게 다 신이야. 신. 자식신, 마누라신, 그리고 또 직장신, 학업신, 막 신이 막 나뉘죠. 그렇게 되면 인생을 여러 신들 섬기다 그게 최고거든. 그 최고 따라가다가 인생 딱 끝났더니 내가 지금 뭐 한 건가? 뭔 짓 한 건가? 여러분 인간들이 있잖아요. 과학 문명이 발전한다고 해서 지금 잘 삽니까? 잘 살아요? 여러분 그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에서 그냥 물 마시던 시절, 길 가다가 우물가에서 물 마시던 사람들 시절이 더 낫습니까? 이렇게 물병을 사다가 먹는 사람들 시대가 낫습니까? 어? 이건 바보짓이야, 바보짓. 그냥 우물에서 그냥 먹는 게 그게 더 지혜로웠던 거지. 그게 더 나은 거죠. 돈도 안 쓰고. 이게 뭔 짓거리들이에요. 다 파괴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발전한 게 아니야. 발전한 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원초적인 거,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이라는 새로운 법을 줄 때 첫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고 탁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온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1계명입니다. 그리고 왜 십계명을 주셨느냐?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상처를 받은 거예요? 출애굽을 하자마자 2달 지나고 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것이 그게 십계명이고, 모세가 그 돌파를 깨버리잖아요. 그래 하나님께 다시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 20장에 첫 번째 받았던 십계명 내용이 나오다가 이 사람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다 끝내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건너 요단강 들어가기 직전에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했던 것이 바로 이게 십계명이니까 신명기 내용이에요. 신명기. 그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죄의 땅을 의미해요. 죄의 땅. 하나님을 떠난 땅. 근데 이 사람들을 구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을 의미해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적이 있다가 이제 우리 사촌 동생이 그러는데 미국 시민권을 획득할 때 자기가 전에 있던 나라 선서를 하잖아요. 자기 전에 있던 나라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나면 미국을 쌀 것인가라는 걸 선서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상당수가 이제 미국 시민권자가 그렇죠. 일제시대 때 일본 국적 가졌던 사람들이 땅 많이 갖고 이제 해방됐었고. 근데 이제 아무튼 간에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양평에 막 땅이 어마무시하게 많다. 그러면 그 선조들이 의심 들어온 거야. 일제시대 때 번지들 내서 그 땅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자,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 옛날 땅, 거기 그 법대로 하면 안 돼. 새 법이어야 돼. 그래서 십계명 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서 뭐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번다 이런 얘기도 없어.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란 거예요. 일계명 뭡니까? 일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고, 그다음 제2계명은 땅 아래 그 것이나 땅 위의 것이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고,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대한 게 1계명째 3계명이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당기면 이제 이 애굽 땅의 옛사람의 그 죄의 종의 법 아래에 있었던 것에서 빨리 나와가지고 10계명의 첫 1계명부터 3계명까지의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게 그게 저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게 축복이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 가지 법을 주죠. 이제 7절에 보니까, 오늘 신명기 5장 7절에 보니까 다른 신을 주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8절에서 말씀하시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11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처방은 뭐냐? 이 좋은 처방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애굽 땅 죄의 종로로 닫은 땅에서 우리를 구출해낸 이유는 신앙 공동체, 언약 공동체, 해방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법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법. 그래서 이제 그 처방이 정확해야 돼요. 저희 아버님 심장 수술했던 주치의가 하는 얘기인데, 프랑스 사람들이 심장병이 잘 안 걸리는 이유가 포도를 잘 먹어요. 포도를. 그리고 이탈리아 남자들이 전립선이 좋은 이유가 토마토를 약간, 그 사람들 보면 토마토를 약간 데쳐 먹어. 그걸 토마토를 데쳐 먹으니까 초기 암과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치유됐다는 사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그래가지고 전립선염 때문에 막 끙끙 앓고 죽을 뻔했을 때, 암으로 막 넘어가려고 할 때, 그때 막 토마토를 제가 사다가 그냥 살짝 데쳐갖고, 그냥 프라이팬에 살짝 데쳐갖고 그냥 계속 그것만 먹어서, 그것만 계속. 그래서 좋다고 하는 거는 그냥 무조건 해보는 거죠. 뭐. 그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에 대한 처방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다. 집중하는 거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했어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1000대까지. 1000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영원의 숫자. 여러분 히브리 문학의 숫자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렸죠. 1은 뭐였어요? 1은 유일신 숫자. 2는 동역의 숫자. 그 합심의 숫자. 3은 심성의 숫자. 4는 동서남북 세상의 숫자. 6은 재수 없는 숫자. 7은 완전 숫자. 12는 공동체의 숫자. 1000은 영원 숫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영원의 숫자. 1000의 영원의 숫자. 그러니까 영원토록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되는 거야. 간단한, 그러니까 잠언 성경에서도요,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응? 지혜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해 지혜로운 인간이 된다는,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의 근본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작전 기도 들어가잖아요. 제가 요즘에 그 외부 이렇게 끊고 거의 교회만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이번 주에 내내 교회만 있었어요. 오늘도 지금 교회 있다가 방금 이제 들어왔는데 뭐냐면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내가 기도 제목 많거든 요즘에. 집중해야 돼. 집중.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신 게 빨라요. 내 발이 막 온 삼천리 반도 금수강살 다 다니기 더 빨라요.
하나님이 보좌를 한번 움직이시는 게 더 빠르다는 걸 저는 알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집중. 기도할 때는 까막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 속으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5장 6절. 우리 신명기 5장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다. 이렇게 했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그들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노예. 근데 그 노예했던 신분을 자유인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원해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하나님. 여러분, 그때 건져낸 하나님이 지금 못 건져냅니까? 그때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요. 그래서 애굽에 종되었던 우리를 지금도 구원해 낸다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구원해도 내시고 우리를 병마의 종에서도 구원해 내시고 가난의 그 종 노릇에서도 구원해 내시고 정말 저는 그 이사와 기적을 매일 체험합니다. 저는 요즘에는 아예 수입 활동이 없어요. 아예. 그럼 벌써 그냥 하늘만 쳐다봐야 돼. 진짜로. 그 마치 하나님과 이렇게 교감된다는 느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개척 초기 때의 그 간절함이 살아나는구나.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간절함, 뭔가 이제 그래서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런 뭔가 꿈틀대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집중. 그다음 이제 2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주신 3가지 명령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 2계명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7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다른 신 두지 말라. 첫 번째로는 다른 신 두지 말라. 엘림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새기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하면서 내가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얼마나 귀엽니까? 옛날에는요, 구약 시대 때는요, 그 성경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본이 있으면 그 사본을 후대 사람들이 필사해서 베꼈다고요. 그런다가 이렇게 이제 주로 부르면서 했다고요. 이 사람들이 베레시트, 바라, 그다가 엘로힘 혹은 야훼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요, 갑자기 딱 말을 않고 무릎을 꿇고 아주 막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꼭 율법주의 시대 때라서 그렇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건 자세예요, 자세. 실제 하나님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을 구원하고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둬서는 안 됐던 것이고, 그리고 첫 번째 자리에 어떤 것도 둬서는 안 되고 오직 왕으로 나의 통치자를 하나님으로만 여겼던 그 자세들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다음에 3번,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신명기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천 숫자가 이 의미가 뭐라 했죠? 천의 숫자가 영원 숫자라고 했죠. 영원 숫자. 천의 숫자는 영원 숫자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겠어요? 안 맞춰야 되겠어요?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해서 사람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을 딱 택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못 하거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저 일을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걸 딱 하고 그 다음 것은 보너스라는 거예요. 저희들 같이 이제 새벽 3시부터 한 정오 정도 되면은 나의 기본 업무라든가 일과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는 내 일반적인 어떤 그 비지팅, 그러니까 즉 신방이라든가 아니면 그 카운셀링 이제 뭐 상담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서 좀 그다음에 지역 성교를 한다든가 이렇게 여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도 선택과 집중이 있어요. 근데 뭐를 하나님 원하시냐?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가 아니라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